에베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7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3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그 7교회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모든 교회를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가 또한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 10년 전의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요, 우리 그때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역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학교를 하나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소개받았어요.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너무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갔는데 벌써 분위기가 그냥 어두침침하고요, 여기저기 금이 간 창문과 낡은 지붕 판자, 벗겨진 페인트, 놀이터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풀, 관리 없이 방치된 나무들, 먼지가 가득 쌓인 미끄럼틀, 완전 한마디로 뭐냐면 폐허가 된 집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 자, 그런데 저는 그 건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때 이곳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었겠지? 한때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폐허가 된 참 집이구나. 참 슬픈 그림이었어요. 저에게는 슬픈 그림.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내가 봤던 그 슬픈 그림보다 더 슬픈 그림이 있다. 주님이 보실 때 더 슬픈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한때 생명은 있었으나, 한때 생명이 있었으나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교회, 한때 사랑이 있었으나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더 슬픈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버린 교회였고요, 한때는 뜨겁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선교 사역도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나고 후임자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많은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사도 요한이 한 AD 90년, 95년경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교회에게 주신 말씀, 또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 7주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자가 있죠? 발신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원래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지만 원저자, 진짜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그 원저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내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사자지만 에베소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7뼈를요, 어떻게 해요?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단지 7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7뼈를 홀드한, 아주 꽉 붙잡고 계신 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기 우리가 1장은 안 읽었지만 1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별은 교회의 사자고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7별은 뭐라고요? 교회 사자.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도록 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 교회를 맡은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꽉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꽉 붙들고 계셔서 사단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금촛대,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거닐고 계시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의 능력으로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이 교회를 우리의 어떤 세상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관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로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누가 붙들고 누가 주장하시고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오직 예수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오직 어디에 토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세상 철학이나 학문이나 경영학 기술이나 이런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설 때만이 주님이 친히 우리의 교회를 꽉 붙들고 거니시면서 관리하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를 보게 되겠는데, 보통 편지를 쓸 때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책망과 또 회복을 위한 주님의 권고,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쓰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칭찬과, 두 번째로 책망과, 세 번째 회복을 위한 권고, 이런 형식으로 쓰십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회복을 위한 권고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놈아 하는 짓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수준밖에 못해? 혼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권고하시고 고쳐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권고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7교회 보면 4대 같은 교회는 뭐 살았다 죽은 교회고 뭐 막 욕도 먹고 막 이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권고를 하신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서 쓰시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먼저 읽고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시면 뭐 게으르지도 않았다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또 인내했다는 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핍박이 있어도 타협은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 6절로 가보시면 특별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한마디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를 지킨 교회예요. 정통 교리를 지킨 교회,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 교리적인 면에서 건전한 교회. 그 예로서 어떤 당을 배척했어요?
니골라당을 회책했습니다. 미화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리더가 누구냐면 한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 집사입니다. 충격입니다. 한때 7집사의 한 명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니골라 집사가 그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기름 붓고 안수하면서 세운 7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율법과 복음의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율법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천국 가고 오늘날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단 교리를 주장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엄격하게 금을 긋고 엄중하게 다스리고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봅니까? 안타까움을 보죠. 니골라라는 집사가 한때 초대교회 주역이었던 스데반 집사와 버금가는 그 니골라 집사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인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다가 교만해져서 우쭐해지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교주가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단의 괴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요? 잘못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충성스러운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래도 한때는 우리 니골라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된 교리에 빠진 자를 엄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너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교회는 절대 진리 안에 서야 된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으로 이어져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꽉 박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저는 오늘 제 아들이 예배하러 걸어 들어오는 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아들이 예배하러 예배 시간에 맞춰서 걸어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박지 못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 들어올 때 정말 기쁨에 넘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배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EM 학생, 우리 청년들에게 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그리고 그 주님, 그들의 교회 사랑, 그리고 그 성도들 간에 서로를 아끼고 품어주는 뜨거운 사랑,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뭘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전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랑의 질과 강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무거운 손으로 성경을 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질과 강도에 있어서 너무 약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병이 걸리면 병에는 증세가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도 증세가 있어요. 한국에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10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5가지만 하나 옮겨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증세 첫 번째,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을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그렇죠. 뭐 그냥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깔깔깔깔 호호하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뭐가 먼저 없어져요?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죠. 침묵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말이 많아요. 뭐예요? 기도가 많다고요.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듣고 싶은 말이 많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기도부터 냉랭해집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려요. 어떤 젊은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담긴 책을 하나 갖게 됐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담긴 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남자 그 책을 집어 던질까요?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하나하나 다 읽을까요? 다 읽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 대해서 쓰여진 책을 내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관심도 없는 여자? 심지어 미운 여자? 우리의 사랑이 식으면 성경책이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겨우 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2번 정도, 하루에 1분. 여러분, 사랑에 푹 빠진 남자는요, 데이트할 때만 자기 애인을 생각할까요? 데이트할 때만 3시간만 생각할까요? 자나깨나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직장에서도 어떨 땐 손이 안 잡혀. 자기가 생각나서. 그렇죠. 길 가다가 뭐 좋은 거 보면 누구 사주고 싶어요? 자기 사주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도. 주님 사랑에 빠지면 예배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 사랑에 빠지면 일주일에 한 번 딱 선 긋고 11시부터 12시까지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항상 좋은 거예요. 길 가다가도 주님 사랑,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주님 사랑, 잠꼬대도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잠꼬대. 그러나 첫사랑이 식으면 주일 예배 시간 끝나면 칼같이 딱 그쳐. 그렇죠. 주일 한번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박 목사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역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 일은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시요. 교회 일은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다. 5번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가 보이는지 알아요? 딴 여자가 보여요. 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딴 여자가 보이듯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 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미지근한 거룩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만 소개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정말 잘 지켰어요. 교리는 잘 지키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신부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부의 역할을 다 합니다. 아내로서의 의무적으로 역할은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할 일을 다 합니다. 정말 힘든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전히 할 것은 다 합니다. 예전처럼 다 합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지도 않아요. 타고난 게 성실한 건지 그냥 몸에 뱄는지 성실해요. 박해도 잘 견뎠어요. 예전처럼 하기는 다 하는데 뭐가 나빠졌다고요? 사랑이 빠졌어요. 참 힘든 모습이죠. 자, 주님은 이렇게 나름대로 교리도 지키고 뭐 특별히 무슨 뭐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뭘 주님께 책망받을 만큼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주님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열정이 식었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한편으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구조를 따라서 회복을 위한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4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는데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싸우라. 다시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싸우라. 자, 첫 번째 권면 5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할 때 떨어졌다라는 말은 타락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식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식어지기 시작한 때를 잘 기억해내서 그 원인을 처리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까지 그 뜨거운 사랑을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이 가운데 정말 그 한때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형식적인 종교인의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다른 것 다 없어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난 이것으로 오늘 죽어도 좋고 오늘 천당 가도 좋고 난 오늘 천국 가도 좋고 나는 정말 이것 외에는 나는 더 이상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감사, 그것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주님 대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너무 더 많이 지배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시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계속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살인을 했어요. 7개를 범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이런 죄 짓지 않아요.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식어버린 그 마음, 냉랭해진 그 마음,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바울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때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 다 식어버리고, 주님 사랑도 성도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뺀질뺀질해진 그 마음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진지한 고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정말 지금도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분 있어요. 정말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그리고 열심히 분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위한 권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러분, 회개에는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참 증거는 우리 가운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처음에 주님 사랑하던 그 사랑과 내가 처음에 그 말씀을 사랑하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내가 그때 정말 주님께 기도하던 그 열심과 그런 모든 것들, 영혼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 열정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진짜 회개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지 감상적으로 주님 제가 잘못하긴 했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유 주님 진짜 지난날과 오늘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하네요. 이렇게 감상에 빠지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이 회라는 것은 마음의 회심이고 개라는 것은 행동의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드렸던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기 전에 이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목사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 또 그 입에 담겨서 달콤한 그 언어로 내 심령을 촉촉히 적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실망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 뭐예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소멸됐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사랑을 잃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기대와 사명을 다른 교회에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요. 피지컬리 건물로서의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지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다른 곳에 두실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한 2주 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무엇이 참된 경건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타협하지 않고 무슨 친교단체 연장선상에 서 있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사들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가정에 전하고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로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계속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방문 와가지고 또 미국은 어떻게 설교하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이 목사는 세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해필이면 이런 설교를 듣게 하셨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영혼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싸우라. 7절로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7교회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어떤 교회든지 나는 너희들이 이겼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예요?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인 것을 믿습니까? 싸움이 있는 걸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 식어진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2가지만 회복되면 돼요. 주님 향한 내 사랑과 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2가지만 보면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뭐로 나타나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상당한 분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됩니다. 의심,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마비시키는 세상의 영향력과 싸우셔야 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미디어가 아니라 셀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자신이 있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영적으로 여러분 어둡게 합니다. 눈멀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돼요.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인성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그 누구도 강한 자가 없어요. 강한 척하는 자는 몇 명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강하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저 쫄병이라도 강합니다. 어린아이라도 강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자, 싸워서 이기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습니까? 이게 뭐예요? 뭔지 모르고 아멘하신 건 아니겠죠?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부터 더 이상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죄의 시작이죠. 기원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의 모든 최종적인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보면 다시 그 천상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생명나무를 먹는 성도들이 등장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천상에서 생명나무를 먹는다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 회복되는 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자,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구약 통독 2차 학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많아서 저는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읽기가 힘드시다면 지난 이사야, 예레미야를 하면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만이라도 읽으세요. 이사야 40장에서 43장까지만이라도 읽으세요. 적게 읽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나를 혼내주시고 때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연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촛대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